핍박을 당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대신들이 가장 힘이 없는 왕을 세우자, 그런 간계에 의해서 아주 가장 연약한 여자를 세우자 하는 그런 모함에 의해서 원곡결의 왕이 됐어요. 자기가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지고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길이 빛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게 강력한 어떤 지도력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영국을 세계 제일 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게 해주시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 나이가 25살 처녀였어요. 이 어린 나이 처녀 때 여왕이 돼가지고 뭘 알겠어요. 그런데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안정된 마음과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그가 이렇게 섬나라인 영국 이 나라를, 해적의 나라, 참으로 힘없는 나라, 무명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 엘리자베스 1세에게 강력한 통치력과 지혜를 주셔서 세계를 지배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통치력에 의해서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의 최고의 전성기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통치력을 발휘한 왕이 됐어요. 그리고 그가 다스릴 때 영국의 르네상스라고 할 정도로 일컬어 말하는 그 문학 혁명이 일어나서 풍성한 그 어떤 예술의 문학의 전성기를 이룰 수가 있었고, 그 깡패 나라, 해적의 나라가 신사의 나라가 되고 강력한 해상의 나라가 됐어요. 해상 제국이 되게 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나라를 점령에 들어갔는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홍콩도 지배하고 호주도 지배하고 카나다도 지배하고, 그래서 영국 영토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런 통치력을 주셔서 그런 위대한, 천년 동안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개인의 운명은 물론이거니와 나라와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 모든 걸 옮기시고 모든 걸 소유하신 분이세요. 한 나라의 왕을 세운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과거, 미래, 나의 모든 운명을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키는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주신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가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도와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말할 수 있나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자녀이기 때문에 비록 우주의 왕일지라도 당당하게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장벽이 없어요. 당당하게 나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 수가 있고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기도에 확신이 없어요. 기도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기도를 아주 어렵게 생각을 해요. 기도는 특권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누리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자원을 끌어내릴 수가 있고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 수가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제발 기도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가지시고 기도를 진짜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이고 우리의 매사에 어떤 혼란과 방황과 어려움 속에 처한 것은 바로 기도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많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수제의 그 기도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내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기적을 나타내신 증거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사실은 초등학교 그 학력이 전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미국을 그렇게 정말 잘 다스리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 정치인 가운데 이 링컨을 또 뺄 수가 없잖아요. 존경받는 그런 위대한 대통령이 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링컨은 어릴 때부터 엄마의 믿음을 전수받아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는 항상 기도를 하고 진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모실에 그 문에는 내가 기도한다 하는 사인을 바로 하얀 수건으로 이렇게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기도를 시작하면 이제 그 수건을 걸어놓고 시작합니다. 참모진들이, 비서관들이 와서 그 수건을 보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대통령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수건이 제거돼야 비로소 대통령에게 보고를 할 수가 있고 또 의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날은 너무 기도를 오래 해서 오전 내내 수건이 걸려있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힘으로, 내 어떤 노력으로 내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들을 만나게 될 때 나는 확실히 믿는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무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된다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 기도가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고, 기도가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신학자 아레이 토레이는 바로 이런 말을 했어요. 바쁘다고 기도를 못하면 기도를 안 한 만큼 손해를 본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쿠퍼는 말했습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은 전쟁에서 승리를 포기하는 사람과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겸손히 무릎을 꿇으시고 손을 쓰세요. 하나님의 개입하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나님 주신 천국을 여는 이 열쇠를 녹슬게 하지 말고 이 특권을 당당히 누리시고요, 이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의 보고를 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히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이스라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이 소개되고 있죠. 솔로몬이 20세 때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20세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철이 없고 어립니까? 저는 21살 때 성전을 건축했어요. 근데 오늘 30세 된 나이를 보더라도 너무너무 철이 없어요. 차라리 옛날 배우지 못한 그 시기에 청년들은 훨씬 더 성숙하고 어떤 부모를 효도하고 아주 생각이 깊고 성실하고 그랬어요. 오늘날 20세 넘은 청년들을 보세요. 정말 속이 있는 건지 참 보면 너무 안심스러울 정도로 애들이 철이 없어요. 근데 솔로몬은 20세에 왕이 됐습니다. 20세면 얼마나 나이가 어립니까? 그런데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나를 왕의 자리로 앉혀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왕의 자리로 올려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 자리에 앉혀주셨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결단하고 가족들이 올라가서 늘 제사를 드리는 기브온 산당으로 이제 올라간 겁니다. 그때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한 장소에 제단을 쌓았어요. 이 기브온 이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내용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통해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신가를 여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구나. 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는구나. 그 비결을 꼭 이 시간 잘 귀담아 들으시고 이 기도의 방법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십시오. 기도할 때 이 방법을 모방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과 응답이 임할 줄로 믿으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첫째로 솔로몬은 이 산당에 올라가서 일천 번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일천 번제는 학자에 의해서 달리 해석됩니다. 어떤 학자는 1,000마리의 소를 한꺼번에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는 학자가 있고요. 어떤 분은 1000일 동안 매일매일 한 마리의 소를 제물로 바치면서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확히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왕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골방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활동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좋은 기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와서 교회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게 좋습니다. 기도를 드리는 게 좋습니다. 솔로몬도 자기 공제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산당에 올라가서 지금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를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좀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24절을 볼까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로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면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나의 믿음의 행위예요. 예배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게 없어요. 무엇보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 바라고요.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예배 드린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제사가 살아있을 때 나라가 강성해졌어요. 그러나 제사가 형식으로 치닫고 외식으로, 제사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제사가 형식과 외식으로 전락이 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를 안 드릴 때는 나라가 망하고 전쟁이 터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의 생명을 거시고요, 예배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사무엘상 7장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그때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사사였습니다. 사사지만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때 갑자기 블레셋 나라가 침략에 들어왔습니다. 전쟁은 여러분 게임이 아닙니다. 전쟁은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전쟁이 터져서 블레셋 군대가 애고싸고 있는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다 미스바로 모이라. 군인들이 한 곳에 집결하는 것은요, 오히려 전투하기 위해서 힘을 다지는 기회지만은요, 이 무장되지 않는 민중들이, 국민들이 한 곳에 모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다 모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한 일이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어린 양을 취해서 제단을 쌓고 제물로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면서 사무엘이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군대를 다 물리쳐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북한이 위협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지지만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그럴수록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이 경건한 모습을 보시고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김정은도 막아주시고 이 나라의 평화를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야 어떻든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전문가들이 무슨 말을 하든 그런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아무리 TV 나와서 명사가 나와서 그럴듯하게 말을 해도 그것이 진리는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들이 어떤 근거를 들어서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번도 움직이면 다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능력을 믿으세요.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전쟁을 막아주시고 이 나라에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이 기도한 그 기도는 뭘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린 거예요. 다 같이 6절을 볼까요? 6절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이용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지금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드리냐?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다윗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의 자리에 앉게 하셨고 내가 그 아들로서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우리 아버지가 앉아 있었던 자리에 내가 이렇게 왕으로 앉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막 하나님한테 때를 쓰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고 기도에 순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있어요. 이 마이크도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어요. 이 목적이 이제 빈다가면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가 소리가 안 나면 이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예, 부직경을 쓸 수가 있겠어. 이것을 여러분 우리 왕장님 그 회사에 가서 고철을 취급하니까 이것 좀 팔티게 사세요. 이거 사겠어요 여러분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목적이 있어 만들어졌어요. 금이 가거나 물이 새면 이거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 예배와 찬송을 받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으로 여러분 유명하고 잘나고 똑똑하고 성공해서도요 우리 삶의 내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죽어버리면 그것은요 성도의 여러분 그 모습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살아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요 뭔가 중요한 일일수록요 먼저 그 사람을 칭찬하고 또 그분이 내게 어떤 과거의 은혜를 주셨으면 선생님 고맙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참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저를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먼저 그 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만나자마자 장로님 제가 지금 급한 일이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 과거에 많이 도와주었는데 한마디 말도 없고 막 급하다고 막 다짜고짜 도와달라면 마음이 움직입니까? 하나님께도 여러분 기도할 때 그동안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하나님 과거 이럴 때 저를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병들어서 치료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도와주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감사하면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솔로몬이 왕이 될 때 20세인데 나는 지금 63세잖아요. 나보다 얼마나 어립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생각하는 것이 너무 철이 없고 어쩌면 자기밖에 모르고 탐욕과 이기심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제발 하나님 앞에 감사 좀 하세요. 감사. 성숙한 사람일수록 감사를 아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 산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부모님이 계셨고 나를 가르친 선생님이 계시고 지인들이 있고 회사에 동료가 있고 나를 이끌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배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할 때마다 때를 쓰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나를 버렸습니까? 살아가신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엉뚱한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무익하고 연약한 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세상에 한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까? 썩어도 터지지 않아 다행이지.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솔로몬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 것 좀 보세요. 감사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른 거 염려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제가 CCC에서 훈련받을 때 CCC에서는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하나님 이걸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시키지 않고 하나님 이걸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병을 치료해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훈련을 시켜요. 최고의 응답하는 기도의 비밀은요, 감사하세요. 작은 것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냥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막 큰 걸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자기를 철저히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의 신분은 왕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가 왕으로서 무슨 행세를 합니까? 왕이라고 하는 어떤 그 무엇을 나타냅니까? 전혀 그런 것들은 다 감추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기도합니까? 그의 기도를 좀 들어보세요. 7절을 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출입을 할 줄 모른다는 것은 내가 왕으로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왕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왕으로서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그의 신분은 왕인데 표현하는 거 보세요.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작은 아이. 나는 작은 아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다른 아이와 똑같은 철없는 소년에 불과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철이 없는 아이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철저히 낮추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좀 오만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 도도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만 고개를 쳐들고 뻣뻣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누군데, 나는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취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아주 싫어해요. 여러분, 목에 디스크 있는 사람들은 목이 뻣뻣한 사람들이 평소에 늘 목에 힘주고 다니니까 목에 디스크가 걸린 거예요. 좀 부드럽게 좀 움직이세요. 자꾸 머리를 숙여서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왜 자꾸 고개를 쳐들고 목을 뻣뻣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디스크 걸리지.
좀 부드러워지세요. 겸손해지세요. 이 왕이지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소년에 불과합니다. 철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왕이지만 왕으로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기도한 가지가 있어요. 얼마나 나의 모습이 부끄러운지 제발 이런 모습을 좀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7편 17절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겸손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겸손한 자의 기도를 주께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같이 볼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다니 그러므로 일러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높이 올라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묘사할 때 물로 말씀하셨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오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다 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이 성령의 임재는 자꾸 낮아질 때에 더욱더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솔로몬의 기도는 자신의 어떤 세속적인 어떤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 솔로몬 자기 명예, 자기의 어떤 사리사욕을 구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에 맞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잘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전체가 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가 정리가 됩니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 정리가 되지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TV도 채널이 맞아야 돼요. 사이클이 맞아야 돼요. 모든 전파 이것도 사이클이 맞아야 돼요. 이것도 지금 막 여기서 여러 가지 조종하는 기계가 있어요. 이거 잘못 맞추면 막 소리가 삑삑거리고 안 맞아요. 들을 수 없는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이클을 맞추세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영광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을 위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꿈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제가 이거 강조한 적이 있어요. 각자가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게 꿈이죠. 우리의 비전이죠. 그 꿈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면 하나님 그 꿈대로 이루어 주시고, 이루어진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이루어진 꿈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가 있고, 그 이루어진 꿈을 통해서 내가 행복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에게 사명의 포커스를 맞춰 살아가면 내 인생이 다 손해보고 내가 모든 자유를 박탈할 것 생각하지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요, 하나님 그 길로 인도를 하시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도 훨씬 더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요, 그 꿈을 이루어 주시면서 말씀드린 대로 영광 받으시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칠 수가 있고 나는 행복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솔로몬이 지금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왕이 되게 하신 것은 단순히 나를 위해 세운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이 나라를 바로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나를 이곳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나는 어리고 나는 철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미련해서 분별을 못하겠사오니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의 여러분 9절을 다시 볼까요? 11절을 볼까요? 11절.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 다음에 12절 12절을 볼까요? 다른 거 구하지 않았어요. 장수, 부귀영화, 무슨 원수 너 갚아달라고 그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리고 여러분 9절을 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마음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을 쓰겠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레브 소메아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뜻을 분별하는 지혜와 총명을 가진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칭찬하셔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혀를 차세요. 아이고, 언제까지 너밖에 모르니. 아이고, 애들이 그러잖아요. 맨날 자기만 알잖아요. 자기.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이 되면 배려하고 나보다 더 부모를 걱정하고, 그게 성숙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 것 좋지만은 모든 기도가 나밖에 몰라요. 근데 솔로몬은 20세 작은 아이지만 그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를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10절을 볼까요? 10절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 기도가 쏙 들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기 결단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제 복을 주시는데 12절부터 볼까요? 12절 천천히 같이 읽고 다 쳐다보세요.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3절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 전에도 앞으로도 이 솔로몬처럼 부귀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 복을 주셨는데 그에 구한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지혜 영감을 가지고 그 시대의 통치를 잘하여 많은 지경을 넓히면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강대한 민족을 세우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나라에 솔로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느냐, 황금을 이 돌처럼 흔하게 사용할 정도로 엄청난 부귀 영광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까지 이 지구상에 수많은 왕들이 지나갔지만 솔로몬보다 더 부귀 영광을 누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위력을 가져오는지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맞는 기도는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에 대해서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기도를 못했는데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를 하되 이제는 자세를 교정하시고, 참다운 기도는 이 20세 솔로몬이 보여준 이 기도의 모습이 가장 모범적인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역사를 보면서 느낀 게 없습니까? 그 미겐 인디언 나라, 질서도 없고 우상 숭배하는 미개한 나라가 불과 이 지구상에, 우리나라는 역사가 5천년이잖아요. 미국 역사는 300년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짧은 역사 가운데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한 나라가 된 것이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증거를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미국 가면 제일 아름다운 건물 가운데 하나가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회의사당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건물, 제일 잘 지어진 건물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저곳에 가보았습니까? 저는 저 중앙 지하에 모두 다 있어요. 이 국회의사당 그 지하에 들어가 보면요, 레일이 있습니다. 이 서울 시내에 지하철이 다니는 것처럼 전속 레일로 달리는 이 지하철이 있어요. 그래서 각 상임위원장 모든 소위원회가 다 지하에서 보여요. 엄청난 규모입니다. 저 국회의사당을 이제 건축하고 저 위에 지금 돔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저 돔 속에는 기도실이 다 삥 둘러 있어요. 기도실이 1955년 때부터 지금까지 저 기도실은 한 번도 불이 꺼지지 않았다. 지금도 밤낮으로 계속 기도한 사람들이 줄을 이어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란듯이 미국을 들어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미국이 세계를 주도를 해야 그 세계 질서가 잡힙니다. 중국은 일러요. 중국은 여러분 세계를 지배해도 무서운 나라가 되고 말 거예요. 그래도 미국이 세계를 지도하니까 그래도 평화가 그래도 정착이 되고요,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전막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온갖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불로 심판을 받았잖아요. 노아 시대의 세상에 물로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 근본적인 심판을 받는 그 죄가 뭐냐? 동성연애 아닙니까? 동성연애. 근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미 연방 정부에서,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연애를 여러분 합법화시켰어요. 지금 한국도 지금 곧 통과 직전에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대법원장으로 선출된 사람이 동성연애 지지한 사람이에요. 자, 그분이 대법관을 3명을 추천하는데 색깔이 같은 사람을 추천하면요, 대법과 대법원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쉽게 통과되는 거예요. 이게 불보듯이 뻔한데, 만약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한국에서 이런 이 악법이 통과되면요, 나라는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하나님 심판받을 수밖에 없죠. 미국이 혼란스러워져 이제 앞으로. 제발 미국이 정신 차리고 다시금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만약 하나님 등지고 자꾸 걸어보면요, 미국의 헤게모니를 다 뺏어갈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차별금지법, 성평등법을 통과시켜서 그런 죄악들이 막 들어오면 이 나라는 뭐 여러분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나라의 운명은 하나님 지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나라가 돼야죠. 근데 어떻든 지금까지 세계를 주도한 나라로 하나님이 미국을 들어 쓰신 것은 이런 헌법, 바로 성경의 나라가 세워지고, 지금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지 않아요. 이 헌법이 성경에서 나왔잖아요. 미국이 성경을 통해서 헌법을 만들지 우리나라도 그걸 모방해서 헌법을 만들었잖아요. 세계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모든 나라가 성경을 기초로 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 제일로 올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여러분 경외하는 민족은 하나님이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역사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회사, 기도하는 교회는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여러분 낙심만 말고요, 제발 정신을 차리고 기도 좀 해보세요. 솔로몬의 기도를 본받으시고, 나이는 60이 넘은 사람들이 20세 이 철없는 이 어린 소년이 기도하는 장면을 지켜보면서요, 제발 좀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과 캄보디아를 갔었어요. 캄보디아 가면 김영옥 선교사가 계십니다. 우리는 그 현장에 가서 그 세운 게스트하우스니 무슨 뭐 유치원, 초등학교, 저 건물 외에도 많은 건물이 있어요. 대학교도 있고요. 그 오지에 들어가서
홀로 다니시도록 아무 그 누구의 힘도 없이 들어가서 그 생명을 걸고 선교를 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어요. 유치원 아이부터 그 대학생들까지 다 가르치고 먹이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성교사님, 한 달에 얼마나 들어가요? 최소 6천만이 들어갑니다. 그 돈을 어디서 다 조달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는지 아세요? 나는 아무것도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저번에 대답은 그 말을 하더라고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나는 그 말을 딱 듣고 그냥 충격을 받았어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가 그런 위력을 가져온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습니다. 죽을 병이 걸렸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을 병에 걸려도요,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병이라고 선고를 내려도요, 마지막 기댈 언덕이 있어요.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왕이지만 무릎을 꿇고 너무 병에 중하여 성전에 가지를 못하고 성전이 있는 쪽을 바라보고 기도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왕이지만 눈물로 기도했어요. 눈물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면 내 눈물을 보았고 그랬어요. 그 왕이지만 죽을 병에서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했겠어요. 소리가 모기 같은 소리 냈겠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 감동하셨어요. 불러가기로 하나님 작정하셨지만은 기도하니까 그 병을 치료하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하시고, 그 당시가 전쟁이 터져서 지금 위기에 빠졌는데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만 고쳐준 게 아니고 생명을 연장하시고 전쟁을 다 여러분 그 대적을 물리쳐서 막아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까지 주시는 놀라운 보너스의 축복까지 주셨어요. 기도가 이런 역사가 있다니까요. 제발 우리 기도에 힘을 쏟읍시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저와 여러분 주신 이 기도의 특권을 믿음으로 활용하셔서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자원을 끌어내리시고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신 놀라운 증거들이 때마다 일마다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